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전파될 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복음이 영국에서 전파될 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복음이 미국에서 전파될 때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며, 지금 복음이 한국에서 전파되면서 한국이 그곳이 중심이 되며, 지금 복음이 중국에서 전파되므로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내 가정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내 가정이 세상의 중심이 되며,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작고 초라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세계 역사의 중심이 갈릴리로 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갈릴리 가보고 싶어하고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전 아직 못 가봤어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니까 작고 초라한 어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중국이라는 큰 나라 한쪽에 붙어있는 그런 약소국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골목마다, 거리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높여주신 건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 세대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 아들, 딸들의 세대의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5절 그 믿음을 가지고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거기 보니까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지요? 예수 믿으라, 이 말이잖아요. 전도하는 거는요, 말의 유창함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말의 어떤 달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주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자랑해야 되고 교회 자랑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목사님 자랑 우리 자꾸만 이렇게 뻥치지 말고요, 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랑 알잖아요. 교회 자랑, 우리 교회가요, 문제가 커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교회 문제 많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강점이 문제는 많은데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게 강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엄마가 살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이, 교회가, 우리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고 구원 여러분, 받읍시다. 입을 벌려 복음 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의 귀를 크게 하셔서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아멘. 다음 주에 따라오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고 전도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던 나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을 보냈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만들었어요. 아멘. 멸망의 자식을 천국의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어둠의 자식을 빛의 자식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 인정하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아멘.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제가 믿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세뇌시켰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얘기 들어서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헌금 띄어 먹었다 맞아 죽을 뻔했고요. 예배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간다 그랬다가 우리 엄마한테 살인 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어요. 지금도요. 몸이 아프잖아요. 교회를 안 가지 않아요. 헌금을 띄어 먹잖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동네 예비군 중대장 아저씨 부인이 우리 엄마를 전도해 보겠다고 화장품을 일주일에 2개씩 샀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그 집에 가는 거야. 화장품 하나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고요. 나중에 교회 다닌 지 2년 만에요. 전도를 몇 명 했냐면요. 금난교회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전도를 500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성경책 앞에 전도왕상이 있어요. 전도왕. 우리 엄마가 너무 열심히 전도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식들은 방치됐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전도하는데 미쳐가지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화장품 구루마 끌고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며 아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총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준비하셨고 3년은 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삶이 아주 중심이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멋진 인생이라는 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 하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과는 사는 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며칠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하는데 추천서 한 장만 써주세요. 근데 그 아이가 부산에 살아요. 이메일 보내라 그랬어요. 보니까 추천서예요. 제가 답장을 한 줄로 보냈어요. 너 신학대학원에 왜 갈라 그러니? 답장이 왔어요. 공부하려고요. 너무 간단하게 왔어요. 근데 그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못하면 추천서 안 써주려고 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막상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의 부정과 부패와 선배들의 문제점과 교수님의 자질과 이런 게 잘못된 게 막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 뜯어 고치겠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공부도 안 하고 졸업해서 얼떨결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학교 왜 갔어요? 공부하러. 여러분, 직장 왜 가요? 돈 벌러 갔잖아요. 사명 감당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왜 어른들은 생일 되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애들은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구도 많은데 왜 이러고 노래 불러요. 왜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살아요? 돈 벌려고 살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 버는 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통찰력 있게 말한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8개의 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쓸 사람은 쓰세요. 어떤 교회는 교회를 전통이 이끌어 가요. 전통. 그래서 그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어,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동안 해왔던 걸 근거로 내년 계획을 세우고 올 하반기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해마다 교회 부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했던 식으로 내년에 하면 사역 다 끝장나요. 저희 교회는 올해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년에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옛날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변질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변질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10명일 때 우리 교회의 모습과 100명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야죠. 여러분 집도 보세요. 애가 둘일 때 교회 구조, 집의 구조와 애가 셋일 때 교회 구조가 달라요. 아들 하나 딸 둘일 때 교회 구조와 딸 셋일 때 집의 구조가 달라야 돼요. 성도가 10명일 때 교회 모습과 성도가 100명일 때 교회 모습이 달라야 되고, 성도가 100명일 때 모습과 성도가 500명일 때 교회 모습이 달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옛날엔 이렇게 해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목사가 바뀐 게 아니라 교회가 규모가 달라졌어요. 어떤 교회는 전통에 의해 이끌려가요. 어떤 교회는요 사람에 의해 이끌려가요. 능력 있는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 여러분 저는 칼이 없어요. 웃는 사람들은 이해력이 뛰어난 것이고 집에 가서 웃는 사람들은 딴 동네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칼이 없어요. 카리스마가,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교회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 해도 꼼짝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뭐가 생기고 뭐가 없어지고,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셋째, 교회는 재정에 의해 움직이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돈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우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은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죠. 1층 내려가서 500원짜리 딱 넣고 200원 딱 넣고 커피 마시면 개척교회나 선교사님 한두 분 후원할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0원 아무리 넣어도 주일날 한 번 넣는 거에 돈이 안 만들어져요. 하지만 주일날 저희 교회는 다 공짜로 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주일날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만 집중하며 정말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돈 생기는 일을 하고 돈 안 생기면 안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15남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어떤 목사님은 세미나 열심히 쫓아가요. 그러면 목사님이 세미나 가면 성도들은 기도해요. 목사님이 갔다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들볶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좋은 목사 만났어요. 전 그런 데 잘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목회는 깜짝 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 하나 교회 한다고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예배당을 멋지게 쫙 짓잖아요. 그리고 나면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건물을 지지만 나중엔 건물의 형태가 우리 교회의 조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건물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행사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하여간 바빠요. 바빠. 뭐 한대. 바쁜데 열매가 없어요. 일곱 번째, 구도자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새가족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새신자가 원하는 게 뭐야? 여러분, 교회는 새신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굉장히 좋지만 새신자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우리 교회의 전 존재를 걸어야 돼요. 마지막 여덟 번째,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크게 삼는 합시다.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양육, 훈련, 프로그램, 행사 여기에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면 안 되고 영어로 프로세싱. 보세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죠. 선교를 하겠다. 그럼 선교를 할 수 있는 프로세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며 그 목적에 집중력 있게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쭉 나와요. 자, 이제부터 눈 크게 뜨고 성경을 보세요. 14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떤 일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다음 어떤 일 하셨죠?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 삼았어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귀신 쫓았어요. 30절. 자,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이 열병, 질병을 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를 키웠어요.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쳤어요. 그 다음 귀신을 쫓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모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고 질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고 제자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졌어요. 그 다음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들었대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뭐하냐?
여러분 성경 좀 봐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현장 보고를 해요.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인기 짱이라는 거죠. 지금 완전히 인기가 폭발했어요. 만약에 요즘 같으면은 개척했을지도 몰라요. 교회 개척하면 한꺼번에 거기 수천 명이 앉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한꺼번에 초대형 교회를 단기간 내에 맨날 신문에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데요. 근데 예수님 38절에 뭐 하시지요? 다 같이 38절 큰 목소리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합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인생 잘 사는 비결, 정말 멋지게 사는 비결, 응답받으며 사는 비결, 축복받으며 사는 비결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합시다. 전도. 내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다가 딱 맞추면 하나님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아멘. 전도에 합당한, 전도에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다가 딱 둬보세요. 내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딱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전도에 딱 두면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보세요.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며칠 버티겠죠? 또 배고파요. 돈 줘요. 또 배고플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애인 사역 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장애인 사역 왜 할까요? 제가 착해서 할까요? 장애 친구들이 불쌍해서 할까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희 교회는 장애인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달라요. 복지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복지예요. 저희 교회는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선교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도 인간답게 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며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진 모든 아이들에게 이 복이,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일하는 거예요. 복지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복지 선교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죽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아들들, 내 딸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1년 됐나? 커피를 끊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 캔커피를 주신 거예요. 그걸 딱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고 집에 퇴근하는데 우리 아파트 앞에 1층에 경비 아저씨가 계셔서 커피를 탁 드렸지요. 500원짜리 커피 드렸는데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내일 다시 만나면 이제는 500원짜리 캔커피가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은혜 충만해서 오면서 경비 아저씨 있길래 제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복음을 전했어요. 어저께 500원짜리 캔커피에는 얼굴이 달덩이가 되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얼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영생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분은 내 가정의 소망이며 내 직장의 소망이며 우리 아멘. 교회의 소망이며 아멘.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이렇게 대단한 예수가 어떤 사람에겐 500원짜리 캔커피보다 싸구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몰라요. 무식해서 그래요.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면 미쳤다고 말하고 찬송 부르면 돌았다고 말하고 예배하면 시끄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달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사람들 이빨을 치과 치료를 해줘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이 지역에 커피를 돌리고 미숫가루를 돌리고 막 전도를 해요. 떡을 주고 부침개를 주고. 여러분, 이거 왜 할까요? 이런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는 큰 사랑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간의 눈으로는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다고 뭐가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저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여러분 전도에 탁 초점 맞춰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전도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초고속으로 응답하세요. 아멘.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좀 우리 신우이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제가 맨날 신우이한테 돈 꾸러 가서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주님, 역전돼서 돈 꿔주는 사람이 되게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아멘한 사람에겐 그 복이 정말 있을 거예요. 아멘.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제가 동생한테 야 20만 원만 꿔줘봐 이래서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야 너 좀 와봐. 그리고 요즘에 돈 없지? 20만 원 줘야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들어주세요. 너무 빨리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돈 고작 해봤자 자기 가족, 형제, 친척, 그 다음에 옷 사입고 용돈 쓰고 뭐 그런 거밖에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5대양 6대주에 갖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보고 가끔 좀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돈 필요하지 않으시냐고. 저는요,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을 이틀 안에 쓸 자신 있고요, 아니 2시간 안에, 20분 안에도 쓸 자신 있어요. 엊그저께는 제 아내가 저를 콕 치면서 그래요. 여보, 당신 그 드림 카페가 한 이틀 장사가 좀 안 됐대. 어떻게 생각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서 하루 매상 다 팔아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안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봐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럼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따라합시다. 전도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이러면 돼요. 전도하려고, 이거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돈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나 높은 곳에 올려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나 건강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우리 한번 합시다. 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나 건강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우리 애가 장애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얘기하면 기적이 안 와요. 다시, 나 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광교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도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병 고쳐 주세요,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우리랑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말은 똑같은데 목적이 달라요. 그분들은 돈 주세요, 뭐 하려고? 나 위해서.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뭐 하려고? 나 위해서.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나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아멘.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요. 하나님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이 인간관계를, 이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우리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에 대한 목적이 딱 분명해지잖아요. 기도가 당당해져요. 기도가 당당해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우리 드림 카페 커피 마시러 와요.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내가 갖는다면 저는 그런 말 못하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전부 우리 장애 친구들을 위해 쓰여질 거니까 당당하게 목사님 커피 좀 마시러 와요. 그리고 커피 마시러 오잖아요. 그러면 돈 내요. 돈 내라고. 돈 내요. 당당하게 얘기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돈 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나 위해 쓰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이들 돕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목적이, 전도의 목적이 분명하면 당당해질 수 있어요. 돈 주세요. 아멘. 승진시켜 주세요. 아멘. 시험 합격시켜 주세요. 아멘. 대학 합격시켜 주세요. 아멘. 건강 주세요. 아멘.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말한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아버지의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여주시고,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높여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도 교회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높여주시며, 아멘. 목사님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높여주시며,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중심에 전도가 있나? 그 목적의 전도가 있나?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꽃이 전도인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 나에게 건강 있는 것도 주님 일 하라고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주신 것도 주님 일 하라고 주신 것인데,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주님 일 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 인정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시며, 전도하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잘 돼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 받읍시다. 잘 됩시다. 잘 삽시다. 시작. 전도하기 위해서 잘 됩시다. 잘 삽시다. 복 받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게 참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북수원 홈플러스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요. 아, 참, 과연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을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막 강압적으로 전도를 해요. 제가 마침 그때 성경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얼른 성경책을 집어넣고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하더라고. 근데 고개를 딱 숙였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가 그분도 고개를 숙이는 거야.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화장하고 멋지게 옷 입은 너희들이 내가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 안 하니까 좀 억세고 좀 드세고 조금 거칠어 보이는 저 사람들 통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게 안 보이니?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약간 좀 그렇게 전도하시는 저분들을 보고 좀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그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없을까요? 양복 입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멋지게 하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박사가 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외치지 않으니까 내가 저렇게 거친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안 느껴지니? 너희들이 비판할 자격이 있니? 너희들이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니?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과연 얼마나 입을 벌려 복음을 말하셨습니까? 과연 얼마나 입을 벌려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세군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군대처럼 전도하자. 그래서 구세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 천국 가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생계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명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